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소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세상의 소리는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된 소망의 말씀인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지난 6개월 동안 불꽃 같은 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깊이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축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축복된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 번 더요. 언제나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델타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그래도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날마다 감사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그 의미를 담은 영상을 잠시 보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받은 첫 월급, 혼신을 다해 완성한 첫 작품, 텃밭에서 가꾼 첫 채소, 건축 현장에서 뜬 첫 삽.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첫 열매를 다시 주님께 드렸습니다. 첫 수확이 시작되던 때 가장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먹고 남은 것이 아닌 구별된 처음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맥추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만큼 잘하게 하신 주님, 앞으로 잘하게 하실 주님께 나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1년 6개월 동안 올 한 해 코로나19가 여전히 또 델타 변형까지 진행되어서 또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지만, 그러나 올 한 해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비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23장 14, 20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맥주 감사절의 축복,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요, 부활절, 또 11월 달에 있는 추수감사절, 연말에 있는 성탄절, 정말 화려하고 또 행사, 다채로운 행사들, 그리고 풍성하게 드리는데, 이 맥주 감사절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11월에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굳이 또 1년에 2번씩 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맥주절 감사절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맥주절은요, 사람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누가 정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시고 명령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절기는 성도들로 하여금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정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와 또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맥주 감사절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요, 매년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1년의 반이 정확하게 지난 상반기, 전반기의 수확, 곧 금년에 가장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후반기, 가을철에 거둔 수확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모든 절기의 유래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과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영적인 의무로서 1년에 반드시 무교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 번 더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 명령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명령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기억하라는 거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라, 드려라,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주절은요, 봄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어떤 열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겁니다. 6월절 다음 날로부터 또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로 지키지요.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에는 2가지의 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날을 기억하라는 그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50일째가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0가지 계명. 어떤 계명이에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축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신약의 핵심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날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날은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이 되는 날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순절 날에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다시 임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순절날, 정확하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시발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맥추절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날이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번째로요,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킴으로 얻어지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면 나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에서 제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부르시죠. 그를 세우셔서 인도자로 애굽 백성들을 이끌어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죠.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은혜의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의 삶은요, 환경은 다 어둠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적박한 땅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생활이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굶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해주는 것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공급받았지만 생활할 때 부모의 은혜를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예. 늘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데도 부족한 걸 보면서, 없는 걸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책망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귀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산다거나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0%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매일매일 내려왔던 만나가 끊어집니다. 메추라기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부터 땅을 개간합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가축을 기르고 땀을 흘리며 수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며 기뻐하였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첫 번째 맥주 감사절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공급받았던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철저히 인간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맥주절을 지킴으로써, 야,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그러면서 맥주절의 첫 번째 예물을 드림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신앙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다시 드리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를 내려주신 것과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그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맥수감사절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내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50년대 우리나라는요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 금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지구촌 사랑의 나눔 재단 우리 임원들과 또 전국의 지부장님들, 각처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한 48명이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이게 설교 중간에 끝에 제가 은혜 받았던 두 분에 대해서 짧은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험했던 은혜들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사는 민족인지 몰랐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델타 코로나가 막 1000명이 육박한다 막 그랬는데 제가요 공항 보면 깜짝 놀랐어요. 7시 반에 갔는데요 제 김포공항이 꽉 찼습니다. 전부 다 20, 30대. 그리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요 세상에 그 자리에 한 자리로 빈 자리가 없어요. 꽉 찼습니다.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1시간 동안 이 밀폐된 공간에 말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음료수도 막 마셔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거리 딱 띄워놓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제가 너무 불공평하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다 찍어 왔습니다. 만약에 시청에서 막 지적을 하면 딱 보여주려고 내가 다 찍어 왔습니다. 당신네도 이걸 보라고. 막 서 있는데 서로 나가려고요. 얼굴도 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막 밀어갖고. 얼마나 제주도가 아름답게 30년 만에 제가 내려갔거든요. 맛집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제가 이제 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대한민국이요 딱 보니까 보석 같아요. 보석.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서울에 왔는데 강남을 지났는데요. 진짜 계획된 돌이 바둑판처럼 쫙 됐는데요. 좀 보석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라예요. 제가 미국에요 오래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전 도시를 다 다녀봤어요. 아시아도 많이 다녀보고 중국까지 다녀오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생활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 제가 잘 다녀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퀴즈. 안 가봐서 모르죠?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세계 최고의 도로망, 대단한 민족입니다. 세계 최고의 서비스. 여러분 고객이 왕입니다. 왕. 저는 선교 20몇 년 하고 와서 몸에 익숙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고객님 가는 곳마다 고객님. 그렇게 친절한 서비스는요 대한민국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꼭 해외여행도 한번 다녀봐 보십시오. 아파트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최첨단의 기술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6.25로 완전히 무너진 나라, 누구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0년대 그 어려운 때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이 강대상에 흘러넘쳤을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 한국교회의 복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흘러가서 지금 대한민국의 초인류 강국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성장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코로나19지만 할 거 다 합니다. 먹을 거 다 드시고요. 놀러 다닐 때 다 놀러 다니십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도 뉴스에서 많이 보셔도 인도는요 마치 지옥과 같습니다.
온 마을이요 시체 썩는 연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뭐 다른 데 있습니까? 그게 지옥이죠. 사망의 영이 엄습하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주위에 있나요? 이런 풍성한 감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참 이름도 잘 지어졌어요. 대한민국. 이름이 어느 교회 가니까요, 대한민국 자동으로 따닥따닥딱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점점 안타까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절대로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건강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사업장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전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치워도 잊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귀한 것을 헌신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맥주 감사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를 모든 성도들이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듣고 목숨같이 지키고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귀담아 듣고 잘 행동으로 옮겨 그렇게 살아가면 세계 모든 열방에 뛰어난 머리되는 민족이 되겠다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종종 고난이라는 도구와 축복이라는 도구로 우리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큰 시험이 없지만 신앙이 크게 자라면 자랄수록 큰 시험이나 거기에 많은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잘 이기고 통과하면요, 더 큰 믿음이 생깁니다. 인격과 신앙도 놀랄 만큼 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오직 말씀에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림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에도 보면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맥주 감사절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고가 가득히 찬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재물이 창고에 가득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1박 2일 동안에 48분의 목사님이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마치 천국에서 만난 분들 같아요. 다들 각 세계에서, 선교지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 특별히 이 목회를 은퇴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때를 굽는 이런 은퇴 목회 홀 목사님들과 홀 사모님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만 모인 거예요. 참 그런 분들과 함께 교제하니까요, 막 서로 양보하고 서로 나누어 드리려고 하고 서로 그 목사님을 대접하려고 막 경쟁을 해요. 제가 이번에는 식사 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간식 사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어제 두 분의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그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쌀 나눔 지구촌 쌈 나눔 재단에 우리가 조인해서 귀한 사역을 하는지 두 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시면 큰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두 분만 말씀드릴게요. 이성구 이사장님, 여러분 이제 영상 보시면 아실 텐데 먼저 이정우 장로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정우 장로님 IMF 때 아주 큰 사업을 건설업을 하셨는데 완전히 부도를 잘못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만 원을 가지고 제주도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술을 잔뜩 마시고 그리고 수면제를 70알을 먹고 그냥 길에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는 지나가는 관광객이 보고 119에 신고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갈 데 없어서 교회에서 새벽 예배, 교회에서 맨 끝에서 장의자에서 홈레스처럼 자다가 새벽에 목사님의 그 설교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믿음이 살아나면서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그때부터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수한 믿음으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간증을 들으시면 참고되시고, 시간상 제가 다 설명 못 드리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요 다시 제주도에서 재기를 하시는데 GNF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십니다. Grace and Foundation,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밑바탕으로 이런 그런 기업을 하셨는데 제주에 그 콘도나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큰 사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매년 39명의 목사님들 호텔과 식사를 다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1,004개의 쌀떡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는데 한 개당 3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주방에 와 있는데 그 30만 원짜리에 1,004개면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3억. 3억의 예산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교회를 5개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6일 날 대동맥 심경경직이 와가지고요 쓰러지세요. 6월 16일입니다. 제주도에서 쓰러지셨어요. 굉장히 죽음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 순간 카톡을 통해서 지부와 또 이 장로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카톡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모두 저도 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그냥 그 골든 타임은 그래도 다행히도 벗어나지 않으셔서 일단 큰 위기는 벗어났는데 중요한 것은요 대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대수술을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대동맥은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서울로 오셔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던 이성구 이사장님이 딱 지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수술은 아무 의사한테 맡길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는 걸 다 아시고요. 이분이 막 기도하는데 문득 생각나시는 분이 있는데 서울대 분당병원 부원장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전화를 드려서 그분이요
한 며칠 동안 제주에 있다가 중환자 그 병소 의식을 잃은 채로요. 이제 서울을 올라오셨는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대동맥 수술에 1인자가 3분 있는데 첫 번째 그 사람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큰 수술, 대수술을 받는데 성공했어요. 수술을 성공하시고, 그리고 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하고, 그런데 의사도요, 대신 그 교회의 담임이셨던 이찬호 목사님이 또 저랑 같이 많은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의 그 과정을,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과정을 다 저에게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최고의 권위의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수술도 정확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내일처럼 금식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죠.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정확하게 6월 16일 날 쓰러지셨는데 수술하시고 치료받으시고 했는데 7월 1일 날 제주도에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제주도에 오셨어요. 그리고 첫째 날 우리가 방문하는 날 버스 안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박수를 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더 귀한 것은요, 이 목사님이 재력도 있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대우를 많이 받으신대요. 나누어 드리고 또 교회를 지시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섬기던 교회를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어느 교회를 다니시냐 하면은 대구에 있는 큰 나무 교회, 그 교회가 2층 건물을 새 들어서 하는 그 교회인데 20명 나오는 아주 어려운 개척교회에 이분이 협동 장로님으로 가신 거예요. 일부러. 이유가 있어요. 그 큰 나무 교회 이찬호 목사님이 저보다 3살 위시더라고요. 연로 은퇴 목사님들이 모이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교회도 몇 군데 갔는데 또 연세 드신 분들 도우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컨택을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찬호 목사님이요, 매주마다 5, 60명 되는 원로 목사님이 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2층 새들은 성전을요 4시에 내드린 거예요. 그리고 격주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그 목사님, 연로하신 목사님 수발을 다 사모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정우 장로님이 들으신 겁니다. 아, 내가 가야 될 곳이 이곳이구나. 그래서 제주에서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타시고 대구에 오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에 원로 목사님들 다 수발 들어주시고 귀한 사역을 하시면서 평생 쌀 나눔 재단에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우겠다,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두 번째 이 장로님을 살려주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평생 남은 생애를 나눔의 삶, 봉사의 삶을 살려고 하시는 이 장로님을 다시 살려주셔서 앞으로 이 봉사 활동에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도전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성구 이사장님, 이제 거의 80이 다 되시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누어 주리세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런 기적의 종이잖아요. 고아와 연약한 자들을 평생 먹이셨던 윌러 목사님, 조지 윌러 목사님.
5만 번의 기도를 응답하신 목사님. 그런데 한국에도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성구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꼭 한번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 정성껏 이루었던 그 본부 재단이 아주 차까지, 밥차까지 싹 타버렸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 이제 노숙자들 500~600명을 일주일에 8번을 그 무료 급식을 합니다. 너무너무 천사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세요.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각지에서 그 소식을 듣고 뉴스에게 나갔대요. 불났으니까. 그냥 이분은요, 아무것도, 하나님, 저 한 끼를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저분들, 연약한 분들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요, 한 끼도 굶지 않게, 오히려 이 불이 난 이후로요, 그 노숙자니 별미를 드셨대요. 무슨 설렁탕 집에서 최고의 그 설렁탕으로, 어느 분은 최고의 도시락으로, 숟가락 하나 없는 다 불탄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각지에서 하나님이 사장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기도의 목사님을 제가 가까이 모시면서요, 참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이 귀한 일에 우리 포천 순복음교회가 이 지역에 연로하신 목사님들과 홀 사모님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1박 2일 동안의 여행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돌아온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개소식을 합니다. 이제 평신도 후원이사로 헌신하시는 분들 다음 주에 꼭 오셔서 우리 이성구 목사님이 또 말씀도 전해 주실 거예요. 살아있는 간증과 함께 또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포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 저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목회하셨지만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분들의 10명을 책임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나눔과 헌신의 삶을 함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많은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물줄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나누고 베푸는 감사의 영이 이 맥주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런 감사가 있어요. 올 한 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우리 정진근 장로님이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지만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겠다는 믿음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주면 통증도 사라진다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연합된 삶,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삶, 그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이 병들지 않고 건강한 두 다리로 이 거룩한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현실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맥주 감사들의 영적인 의미가 그분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더 풍성한 감사가, 성숙한 감사가, 믿음의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감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첫 열매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귀한 일이 있을 때 내게 하나님께 많은 걸 줄 때 가장 귀한 첫 것을 떼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